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도 예수요, 신앙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보니. 9절에 보시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좀 중점을 주기보다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적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었고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로 살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우리에게 영화의 한 편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영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전기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전기 많이 읽어봤어요? 영전기, 이순신, 세종대왕, 또 누구 있죠? 하여간 유명했던 사람들의 일대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 예수의 일대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를 본다라는 의미에서는 이런 영화의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중에 그 배우 중에 하나 찰리 채플린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찰리 채플린 맞죠? 채플린. 예,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만들었던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대화가 없어요. 그 뭐라 그래? 무성이라 그러네? 무성? 그냥 무성 영화? 그러니까 배경음악만 있지 대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찰리 채플린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추측을 하고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그 안에서 풍자가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만이 나와요. 그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의 장면, 찰리 채플린처럼 장면을 보여줘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의 장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 예수의 장면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에 뭐를 덧붙이냐면 그 장면이 뜻하고 있는 메시지. 그죠?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찰리 채플린처럼 아무 대화 없이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구원의 창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안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는 사실 제가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영화만 봐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그 영화만 보면 사실 어떤 내용에 어떤 젊은이가 굉장히 고생하다 십자가 죽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 뒤에 뭐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이 죽었구나 라는 정도밖에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깨닫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일대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당연하고 익숙하면요, 우리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면 그냥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받아들이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너무 뭐라고 받아들여요? 그냥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한 장면 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지하게 저희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곡이 있는데요. 그게 몇 편인지 아세요? 시편 8편을 찬송을 들었어요. 그 시편 8편의 이야기를,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사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시편 8편은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조금만 할게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이유가,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답다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일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었던 걸작품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그 걸작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그걸 대단하게 찬송을 하냐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영화와 관으로 씌우셨다 정도로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인간이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과 아담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로, 그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그 사랑 안에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고 그 다음에 인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관점이 틀려요.
히브리서의 관점은 어디 있냐면, 비록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의 관점은 창세기 3장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그 아름다움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다 없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홍보대사로 뛰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죠. 홍보대사.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싶어서 또 이 홍보를 할게요. 제가 참 많은 곳은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봤던 자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가 이름이 레이크 루이스였습니다. 벌써 레이크 루이스를 본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이제 밴프를 가서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만든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저도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야기할 때 레이크 루이스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인상이 각인이 됐어요. 아름다운 걸 너무 못 봐서도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10년 전에 봤던 레이크 루이스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다음 주에 밴프로 놀러 간다 그럽시다. 근데 그 레이크 루이스가 10년 동안 변해버렸어요. 오염이 되었고, 쓰레기가 넘쳐 흐르고, 악취가 나고, 도저히 제가 10년 전에 보았던 그 아름다움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집에 왔을까요? 아니면 좀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 실망과 절망이 뭘로 변했을까요? 분노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도대체 누가 그토록 이토록 이 아름다운 룩 레이스를 이렇게 똥통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여러분과 저희가 안다면, 정말 인간이 추악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분노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은 남아있나요? 어저께 정말 놀라운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봤으면 아실 거예요. 어저께 엄청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총기 사건. 이제는 쇼핑몰에도 못 가요. 여러분 쇼핑몰 가려면 방탄복 입고 가셔야 돼요. 아니 누가 정말 그날 그냥 올드네리 데이, 그냥 오늘 백투더 스쿨, 저희 애들도 데리고 충분히 가서 그냥 노트북 사러 가자, 그러다가 총 맞고 죽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보면 인간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편 기자가 시편 8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지었던 그 인간의 아름다움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고요, 추악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보셨죠?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혀보고, 이민 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는 사기당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에 쌓여있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로 쌓여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편 8편의 인간은 다 없어졌어요. 정말 오염된 악취가 풀풀 나는 그 인간, 우리의 모습을 봐도 참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더럽다라고만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대로 살면 되죠, 더러운 대로. 사람이 총 갖고 쏴서 죽이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추악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뭐가 됐는지 알아요?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 시작이 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어요. 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문제 아니에요. 계획 어그러진 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모면하는가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포기해요. 조금만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립니다. 사람도 버리고 뭐 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다고요?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인간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비록 아담이 또는 비록 인간이 그 관계를 깨뜨렸고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 창조 질서를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예요, 사실. 그 누구 이야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세상을 망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옛적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에는 또 누가 이야기해요? 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상관없어요. 우린 망친 거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깨진 창조의 질서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망가졌죠? 망가진 건 사실이죠. 근데 그 망가진 이유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고, 그 망가진 걸로 인해서 받는 형벌이 뭐죠? 사망이라면,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말로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 문제 끝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도요. 왜? 죄액 삭슨. 그럼 그냥 용서해버리면 예수님,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수반할 수밖에 없을까요? 죽음이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상태로 오셨어야 할까요? 영의 상태로 오시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오셨다는 건 천사보다 권위적으로 낮아졌다, 권세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지 않고서는 뭐를 못하니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수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육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습니다. 대단한 스토리들 많아요. 영웅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전기, 누구 이야기 들으면 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으면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곳이 깨끗했던 세상인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깨끗한 세상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정말 오염됐고 냄새 풀풀 나고 그저 사람들이 쇼핑하는 데 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굳이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왜 죽어? 이런 질문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자체가, 이건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지만, 전 진짜 이럴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메이징하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와,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정말 설득이 될지. 너무 죄송해요, 진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정말 시편 8편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에요 도대체? 총으로 쏴서 죽이는 자들이에요, 우린. 여러분과 저가 혓바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나쁜 놈 아니에요. 우리도 나쁜 놈이에요. 우리 혀로 얼마나 우리 부인, 남편, 자녀, 성도 얼마나 혓바닥으로 죽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혓바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요. 그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냐 말이에요. 이건 진짜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정말 그냥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호플리 이런 설교를 할 기회가 또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은 합니다. 진짜 이거 어메이징이에요. 진짜 어메이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좋은 복음성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송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지는 않지만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그 찬양대 이런 가사 있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가사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사도 하여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태어날 때는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어쨌든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시대가 굉장히 추구하는 건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1세 한국교회에서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굳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아요. 굳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그게 뭐예요? 얼마나 포용력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포용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예,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구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창시자는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우, 송건춘 목사 너무 사랑이 없네. 참 포용력 없네. 뭐 그런 말을 들어도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모두가 구원자로 성경이 모두가 구원자라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설교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만 봐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도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 뭐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성경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고 창시하신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가 들어가는데, 뒤에 보시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10절은 뭐예요?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참 재미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이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그들은 영원 전부터 사랑했다라고 좀 표현해도 될까요? 아들도 성부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성부도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 성부와 성자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설명하는 그 언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할 때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죠. 그때 이삭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독생. 그죠? 독자죠.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하나님이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와 누구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럴 때 그 사랑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바치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찬송 부르면서 갔을까요? 야, 뭐 죽이지 뭐 이러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비록 순종을 했지만 참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왜?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봐도 이 성부와 성자를 설명하는 단어가 성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가 생각나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성부가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 한 1000만 배는 사랑했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 쓰지 않았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정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게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방법 밖에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정말 저희 교인만큼은, 물론 모든 교회 교인들이 그러길 바라지만 여기에서 또 한 번 놀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 여러분, 이런 사랑,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그릴 수 있는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스토리는 옛날에 우리나라 신파 있죠. 신파 알죠, 뭔지. 맨날 울고불고 하는 거 신파. 신파 가운데 가장 재밌던 내용들은 어떤 신파들이냐면 형모양처를 그리고 있는 신파. 남편은 매일 바람펴. 남편은 매일 도박해. 이 남편은 지지율도 못 났어. 근데 그 부인은 어때요? 신파 그게 뭐예요? 그 남편을 향해서 뭐예요? 지고지순. 그가 나를 버리든 돈을 어디에다 다 탕진을 하던 못난 남편이어도 그 남편이 돌아오면 밥을 짓고 그 남편이 뭐라 그래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아마 제가, 죄송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1000만 배가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표현해요? 가늠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에게 절을 했고 우상에게 만족을 했고 그 우상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그건 진짜 어메이징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창시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예수를 보니, 그 예수를 보면 그냥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그 위대함. 그냥 위대하다. 뭐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저 표현하면 대단한 사랑. 그냥 와. 제가 레이 루이스에 가서 앞에서 앉아서 그냥 와, 이런 느낌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창시자였다는 거야. 구원이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죠? 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야? 구원의 시작이 이미 이제 시작을 했는데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어디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그랬을 때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끔 그 영광의 문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과 저를 영광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원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그토록 원하는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죠. 목사님, 저 별로 지금 생각나는 거 없는데 지금부터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토록 원하는 게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온 마음을 다해.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서 싸워요, 끊임없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디에 가면 가능해요? 이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 전날 잠 못 자면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도 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24시간 주 7일 예배만 드릴 거예요. 목사님,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정말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안에 주 7일 36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가 가장 즐거워야 되는 건 예배예요. 예배. 다만 우리의 죄성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한계를 갖고 살아간 건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는 영광의 상태에 들어와서 365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대요 소망입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 혀가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죠. 그죠? 이 혀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해야 하네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다 성숙하셔서 다 인내로 사랑으로 덮죠. 이 혓바닥으로 여러분 남편 죽인 적 많죠. 이 혓바닥으로 여러분 부인 죽여본 적 많죠. 정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죠. 성도도 그러지 못해요. 예, 그런 경.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영광의 상태. 정말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면 어떤 선입관과 어떤 편협한 마음 또는 내 죄성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죠?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예. 정말 그게 영광의 상태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구원한 건 그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면 천국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365일 영원히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영광에 이끌어 갈 거라는 어떤 종착역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객관식을 줄게요. 쉽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하고 마쳐야겠네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예수님이 삶의 패턴이 어땠어요? 영광으로 이 땅에 왔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왔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어요. 겸손으로 왔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 후 우편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패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뭘까요? 고난 후 영광이에요. 고난 후 영광. 그러니까 영광 후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 영광이에요. 이 삶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고 의심하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고난 후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산다? 아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너무 우리가 협소하게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고난을,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직접적인 고난만을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고난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고난도 있느냐면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도 있을 수 있으나 이 타락한 세상과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던 고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하신 분 있어요? 야, 나는 우리 애가 참 잘못되도록 난 계획할 거고, 애가 잘못되도록 나는 계획할 거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애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건 고난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고난인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우리의 죄와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닐 수 있어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이 죄인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우세요? 그거 쉬우세요? 내 자녀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내 가정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내 건강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꼭 예수를 못 믿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노출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그런 고난은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고난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씀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헛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이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 속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바둥바둥 되고 사는 것,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도, 이거는 제가 사족을 붙이는 걸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사하려고 바둥바둥 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바둥바둥 되면서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또한 뭘까요? 또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땅의 굴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짐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굴레가 벗어나는 건 언제예요? 영광의 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직접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 후 영광을 뭐 하면서 살아요?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예. 그때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적용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적용은 뭔가 이렇게 목사가 1, 2, 3를 해주는 거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이것도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적용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저는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것도 뭐예요? 적용입니다. 그때 히브리서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칠 거고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될 거고 그 아들을 보면 그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보면 그 기쁜 마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더 나가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한국교회 밖에는 다니지 않아서 제가 한국교회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한국교인들이 굉장히 익숙한 거는 doing에 많이 이렇게 익숙한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익숙함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가 예수님만 보라 그러면 이게 뭐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로마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곰곰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순종의 삶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좀 한국 교회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어떤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죄송합니다. 뭐 선교도 가고 모두 해요. 모두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사도 바울이 무서운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행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열심이 정말 바른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큰 구원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뭘 권면해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제 자신에게도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그저 행함에만 있는 것인지 열심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에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